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다정함과 따뜻함이 전달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 8월 13일에 수요 예배에서 뵙고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배 자리에 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세요? 이제? 네. 오늘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봐야 할 정도로 깊은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오늘 이후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시고요. 네.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기 전에 전제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에서 8절까지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마음으로부터의 신실한 헌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의 외식 행위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세밀히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경건도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공개 전신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 그 예수님 당시에 구제는 종교적인 단체가 복지를 위해서 기부금을 이제 마련합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그 금액이 회당이나 또 성전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나팔을 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뻔뻔하거나 또 교묘하게 자신의 구제함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구제에 대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5절 조금 올라가셔서 본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초기 기독교에서는 주기도문을 매일의 기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증거는 디다케 8장 2절에 나오는데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복음에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 공적 장소나 성전에서의 기도가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실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높아지려는 의도로 이제 번화가에서 기도하고 또 구석이 아닌 맨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과 회당 또는 또 거리의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에게 2절과 마찬가지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PPT 안 나오니까요. 6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고대 시대에는 개인적인 독서를 크게 했다고 해요. 예. 기도도 이처럼 큰 소리로 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은 크게 기도하지 말라거나 공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밀실 아닌 곳에서도 밀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7절에는 이제 중언부언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기계적인 기도를 합니다. 예,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죠. 또는 길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길게 기도하실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길게 좀 하시고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서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자, 8절에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이나 기계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소통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구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어떤 원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셨는지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한 장면 일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를 기도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도 감람산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1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들로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이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를 하시니까 용모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산기도 전문가시죠.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간구들과 또 우리와 관계된 간구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나라, 뜻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 죄, 악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는 기도하라는 그 표현의 헬라어가 프로슈케테케스테, 동사 명령은 현재 중수 디포넌트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형이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포넌트 동사라는 것은 이제 수동태로 보이지만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포넌트 동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의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전 존재를 다하여 기도에 동원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를 8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몬 하면 우리의를 4번, 해민 우리에게 1번, 헤메이스 우리가 1번, 헤마스 우리를 2번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8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성도들만이 가능하며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헬라어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런 호헤토 호이하이타 두테스 두톤톤톤 토테토 토이스타이스 토이스 톤텐토 투스타스타. 이렇게 집에서 연습할 때는 안 보고 할 수 있었는데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따라 해보시라고 하고 싶지만 헬라어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외우잖아요. 산토끼로 외우면 정관사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녀 그것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끝이 납니다. 배우고 싶으시면 찾아오시고요. 9절 6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후한 베푸심을 동일하게 누리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정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눠지고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을 이제 나눠주는 일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와 구분되는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늘과 땅을 동시에 다스리십니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변하지 않으시며 통치하시며 또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소서 거룩해지소서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기쁨이 영원하고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생활하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 노릇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와 누룩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서 임재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이미 현실에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이제 현세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벌써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 생활에서 주의 통치와 임재가 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예정은 하늘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완성된 구원과 그 진리를 땅에서도 구현해 내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우리는 원래 일용할 양식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던 자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제 군인 한 사람 하루 먹을 배급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먹을 양식은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죠. 왜냐하면 냉장고에도 음식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 못할 때 먼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안다면 행한 것이 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못 용서할 것도 없고 또 못 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죄를 범합니다. 죄를 안 짓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된다.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위해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려 하지만 원수 마귀가 방해할까 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서 영적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네. 세상은 완전한 악한 상태에 있고 사람의 마음도 악합니다. 악한 사람은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자연인에게는 그런 사악한 마음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죄가 크게 역사하면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로 세워진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혹에도 잘 견딥니다. 예, 구하옵소서의 단어는 리사이인데 이 역시 아까 우리 배웠던 디포넌트 동사 사용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죄의 끔찍함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만족감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그 팝스타 마돈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항상 나를 몰아붙인다. 나는 한 가지 작업을 해내고 그것으로 나 자신이 특별한 인간이라는 인식에 도취된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작업을 이어가지 않으면 곧 나는 여전히 평범하고 흥미롭지 못한 내 자신에 불안해진다.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한다. 나의 자아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자기 인식, 내 가치에 대한 욕구, 내가 누군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나의 필요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취한 다음 날 나는 또 나의 자아를 만족시킬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왜? 나의 자아는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쑤셔 넣어도 그것은 항상 비어 있다. 매일 자아를 만족시킬 온갖 종류의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도 다음 날이면 여전히 비어 있다. 나는 누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 팝스타인 마돈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1년 이제 학교를 다니고 1년을 휴학을 하고 2년 또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성적 미달로 이제 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예. 졸업자 명단에 올라와 있어. 이름이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수상자 명단에는 제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예, 열심히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4년 만에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전임으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물심양면의 그 성원과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전임이 되어서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4년 공부해서 왔는데 이게 다인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은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마돈나가 고백한 것처럼 어떤 목표와 성취가 우리의 진정한 만족감과 영속적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징징대서 일시적인 어떤 것을 받아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크고 위대한 놀라운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도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거닐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아담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단절된 인생에게 다시 대화하고 같이 걷고 거닐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전체이신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구주가 주시는 그 영속적인 기쁨에 취해서 그 삼위일체께서 주시는 춤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잔치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잔치하는 삶, 이렇게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서 극상품의 향기와 맛이 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오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장님처럼 살고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 것 같은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그런 행위들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선해 보이는 것들도 그것이 영속적인 기쁨과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수기 물을 마시거나 생수를 뜯어서 마시면 또 목이 마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원한 샘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샘물을 길어 올려주시는 예수님을 그는 만났고, 그래서 그는 동네로 들어가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영속적인 기쁨, 여러분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블랙홀과 같은 마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내가 온전히 주님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바뀌어서 내 일시적인 어떤 걸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심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 구주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자꾸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팝스타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인정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자신을 쑤셔넣고 채우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사람 안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송탄제일교회 전체 성도들이 이 메마르지 않는 심령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와 단절되고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딸이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와 동행입니다. 주님과 거닐고 주님과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심령에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속적인 기쁨과 만족감이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귀한 우리 송탄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너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의 어디서 볼 수 없는 그 표정은 무엇인지, 너의 그 다정함과 친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변증할 말을 준비하고, 그래야 해서 그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송탄제일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가치인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기쁨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송탄제일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만족이 있는 한날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